할렐루야. 오늘은 시온을 기억하며 하나님만 찬양하리라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인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는 예배 드릴 때마다 찬양을 빠지지 않고 드립니다. 그런데 생각하면 좀 이상한 일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찬양할 형편이 아닐 수도 있고 또 그런 기분이 안 날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예배 때마다 우리는 찬양을 드립니다.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심지어 울음바다가 되는 장례식장에 가서도 우리는 기쁜 목소리로 찬양을 드립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찬양은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우리가 해야 하는 마땅한 일이라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은 그 찬양이 하늘의 문을 열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통로가 되기 때문입니다. 찬양을 통해서 은혜를 받기도 하고 위로를 받기도 하고 또 소망을 가지기도 한다는 것이죠. 시편 137편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한을 담은 눈물의 시입니다. 그들은 날이 새면은 바벨론 강변에 모여서 시온을 생각하면서 즉 예루살렘을 생각하면서 울었습니다. 본문을 보시면은 도저히 노래할 수 없어서 수금을 그 악기를 버드나무 가지에다 걸어두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런 심정도 모르고 그 바벨론 사람들이 그들에게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노래 잘하는 사람들이 있으면은 그 시온의 노래 한 가락을 한번 불러봐라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4절 보세요.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시온의 노래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찬양곡인데 바벨론 사람들이 듣기 좋으라고 우리가 노래 부를 수는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비록 몸이 바벨론의 포로로 있었지만은 그들의 마음은 그들의 정신은 여전히 하나님께 예루살렘에 있었다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5절과 6절에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진대 내 오른손이 그의 재주를 잊을지로다. 내가 예루살렘을 기억하지 아니하거나 내가 가장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즐거워하지 아니할진대 내 혀가 내 입천장에 붙을지로다. 무슨 말입니까?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은 좀 더 분명하게 그 의미를 우리가 파악할 수가 있는데요. 이렇습니다.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는다면 내 오른손아 너는 말라 비틀어져 버려라. 내가 너를 기억하지 않는다면 내가 너 예루살렘을 내가 가장 기뻐하는 것보다도 더 기뻐하지 않는다면 내 혀야 너는 내 입천장에 붙어버려라.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이 시인의 심정이 느껴지십니까? 나라가 망하고 지금 이방 땅의 포로로 잡혀온 이 시인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정이 어떠한가 하는 것을 이 한 구절로 우리가 고스란히 알 수가 있습니다. 화려하고 거대한 바벨론 신전에 비하면은 예루살렘 성전은 지금 완전히 다 무너져서 볼 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도 다 폐허가 되었지만 지금 그들이 잡혀 있는 곳은 비록 포로지지만은 포로 땅이지만은 이 바벨론은 너무나도 화려하고 부족할 것이 없는 땅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성전이 있는 그 예루살렘 자신의 고국 이스라엘을 결코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니 바벨론에서 즐거움을 누리자고 예루살렘을 잊는 일이 생긴다면 내 손이 말라 비틀어져 버리고 내가 말 못하는 벙어리가 돼도 좋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단호한 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7절과 8절에 보시면요. 여호와여 예루살렘이 멸망하던 날을 기억하시고 에돔 자손을 치소서. 그들의 말이 헐어버리라 헐어버리라 그 기초까지 헐어버리라 하였나이다. 멸망할 딸 바벨론아 내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내게 갚는 자가 복이 있으리로다 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에돔은 에서의 후손이죠. 이들이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에 그 예루살렘을 노략질하고요 또 도망하는 사람들까지 무자비하게 학살했던 그런 족속입니다. 에서의 후손이면은 이스라엘과는 형제지간인데 어떻게 이런 무자비한 그런 살육을 벌일 수가 있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70년의 포로 기한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성전을 재건하고 성벽을 재건할 때도 이 에돔 족속들이요, 굉장히 많은 방해를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에돔 자손을 치소서 하는 말은 당시 에돔 족속에 대한 원망이기도 했지만은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는 원수들에 대한 원한 때문에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방해하는 사탄의 세력을 물리쳐 달라고 지금 시인은 탄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 바벨론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것을 다 빼앗았지만은 하나님을 향한 신앙만큼은 결코 빼앗지 못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시편 137편은 우리에게 어떤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지를 깨우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그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그 심정일 때가 있었습니다. 일제강점기 때 우리 선조들은 일본 귀신에게 절하라고 신사 참배를 강요하게 당했습니다. 또 공산치하 때는 하나님을 부인하라는 그런 강요를 당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적대적인 그런 풍조가 정말 많이 심해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뿐만 아니라 온갖 화려함으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세상을 노래하라고 그런 유혹이 많은 때입니다. 잘 살고 잘 입는 것이 제일이라고 합니다. 맛있는 거 먹고 날마다 그렇게 즐기자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어제나 오늘이나 교회가 무너지기를 원하고 교인들이 교회에 무관심하게 만들려고 유혹합니다. 온갖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우리를 예배의 실패자로 만들려고 합니다. 이런 적대적인 환경에서 우리도 바벨론을 위해서는 노래하지 않겠다는 그런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바벨론은 영원한 세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벨론은 반드시 무너질 세상입니다. 8절 다시 보세요. 시인은 멸망할 딸 바벨로나라고 합니다. 당시 그 거대한 제국인 바벨론이 멸망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지금도 세계 최초강대국인 미국이 당장 멸망할 것이라고 예측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 당시 바벨론이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인은 멸망할 딸 바벨로나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바벨론이 언젠가는 무너질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9절에 보면은 내 어린 것들을 바위에 메어 치는 자는 복이 있으리로다 라고 합니다. 이것은 언뜻 생각하면은 굉장히 무시무시한 그런 말씀으로 들려집니다.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을 믿는 이 기독교가 저런 무자비한 이런 말씀이 성경에 나올까? 바벨론의 어린 자식들, 젖먹는 애들까지 다 바위에다 던져서 죽여버리라는 그런 말씀으로 문자적으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구절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바벨론 사람에게는 어린 젖먹이까지도 다 죽여 없애버리라는 그런 인정사정 베풀지 말라는 무자비한 그런 말씀이 아니라 여기서 바벨론은 사탄을 상징합니다. 그러므로 바벨론의 어린 것들이란 말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것을 방해하는 그런 모든 사탄의 세력의 어린 것들, 사탄의 그 싹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악한 세력들은 다 어린 것들, 새끼로부터 시작합니다. 독사의 새끼는 자라도 그 독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어리다고 독사를 애완동물처럼 애지중지 키우면은 나중에는 무서운 독사가 돼서 은혜를 원수로 갚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악한 사탄의 세력은 자라면 자랄수록 점점 더 무시무시한 바벨론이 되어서 이스라엘을 짓밟고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뜨리려고 덤빌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 말씀 볼 때 보지 않았습니까? 아무리 밟고 또 무너뜨려도 끝까지 하나님께 대적하는 존재가 바로 이 사탄의 세력입니다. 성경에도 보면 적은 누룩이 온 등에 퍼지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적은 누룩,
그 죄의 씨앗, 작은 것들이 온덩이 다 퍼져가지고 결국 이 세상을 혼탁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시인은 지금 당장 들어가서 가차없이 그 바벨론의 어린 것들, 사탄의 싹들을 다 바위에 메어 던져서 없애버리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까지 말씀합니다. 결국 바벨론은 이 시인의 믿음과 소망대로 페르시아에 완전히 멸망당하고 지금 역사 속에서 그 나라의 흔적조차 다 없어져 버렸습니다. 요한계시록 18장에 보면은 영적인 바벨론, 이 세상도 무너질 것이다 하는 예언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계시록 18장 2절에 보면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라고 합니다.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두 번이나 반복하면서 이 큰 성 바벨론, 악한 세상은 반드시 무너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비록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은 이 무너질 세상, 반드시 심판받고 망하게 될 이 세상에 우리가 의지하면서 그 세상을 노래하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날마다 울면서 살아야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바벨론과 같은 그런 악한 세상에 취해서 살아서는 안 되지만은 그 세상 가운데서 우리는 열심히 살아야 합니다. 일을 안 할 수 없습니다. 밥을 안 먹을 수도 없습니다. 바벨론으로 잡혀간 포로들 중에는 하나님께서 당장 자신을 구해줄 것이라고 믿는 그런 기대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바벨론에서 오랫동안 살 각오를 하라고 하셨습니다. 결혼도 하고 자녀도 낳고 집도 든든히 지으라고 하셨습니다. 당장 돌아올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기대를 가지고 살던 백성들한테는 예레미야의 이 말씀은 너무나도 충격적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완전히 버리셨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리셨기 때문에 한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보세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그 포로지에서 희망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때가 차면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다시 돌아오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결코 재앙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지금 나라를 잃고 포로로 잡혀간 것은 너희들의 죄 때문에 내가 징계한 것뿐이지 너희를 완전히 버리려고 그 땅으로 보낸 게 아니다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이런 뜻도 모르고 무조건 빨리 돌아가게 해달라고, 원수를 갚아달라고만 기도하면 응답되지 않는 것입니다. 분명히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겠지만 내일이나 모레 이루어질 일이 아닙니다. 앞으로 70년이 지나야지 이루어질 일입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비록 포로지에 살지만은 열심히 살아가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특별히 대림절 기간을 지나고 있는데 주님이 오실 날을 기다리면서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지만은 그러나 이 땅 가운데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무슨 힘으로 그렇게 살 수 있을까요? 돈 버는 재미도 아니고 돈 쓰는 재미도 아니고 그러면 우리가 무슨 힘으로 이 악한 세상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힘으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바벨론에서도 그들과 함께 하리라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사야 43장 5절 보세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라고 했습니다. 바벨론에 가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늘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지만은 주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세상 끝날,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주님께서 약속해 주신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가 늘 주님과 동행하면서 세상 가운데 열심히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미국에 사는 사모님 한 분이요, 마태복음 20장 말씀을 이렇게 묵상했다고 합니다. 마태복음 20장에 보면은 포도원 주인이 일꾼들에게 한 데나리온을 주기로 약속하고 일을 시켰는데요. 이른 아침에 온 사람도 있었고, 제3시에 온 사람도 있었고, 제6시에 온 사람도 있었고, 제9시, 또 제11시에 그렇게 밭에 나와서 일을 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일이 다 끝난 다음에 맨 나중에 온 사람을 먼저 불러가지고 한 데나리온을 줍니다. 그러니까 먼저 와서 일한 사람들, 이른 아침부터 와서 일한 사람들은 나는 좀 더 많이 주겠구나 하고 기대를 했는데요. 제일 먼저 와서 하루 종일 일한 사람도 한 데나리온만 줍니다. 그래서 먼저 일한 사람들이 나는 왜 이렇게 하루 종일 이렇게 일했는데 이것밖에 안 주는가? 이렇게 불평하고 원망을 하죠. 그런데 이 사모님은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그 한 데나리온이 바로 예수님이시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그 데나리온, 그 구원을 나에게도 주셨구나 하는 사실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먼저 온 자나 나중 온 자나, 먼저 믿은 자나 나중 믿은 자나 똑같이 그 데나리온, 그 구원을 주셨구나 이렇게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전에는 그저 데나리온은 돈이었고 열심히 주를 위해 봉사하면 그 대가로 천국에서 주는 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남들보다 인정받지 못하고 사랑받지 못하고 가난하다고 느끼면은 우울했습니다. 열심히 봉사하고 충성했는데 하나님은 왜 나에게 이렇게 하시나 억울하고 슬펐고 불평했습니다. 그러나 내가 받은 것이 데나리온 예수님이라면은 그 한 데나리온 그 한 분의 예수님을 내가 상으로 받았다면은 그 어떤 상급보다도 내가 더 많은 것을 받지 않았는가? 더 이상 내가 뭘 더 바라겠는가? 이런 묵상을 하게 됐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먼저 받든지 나중에 받든지 그것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예수님을 받는 사람들은 다 구원받게 되는데. 그래서 사모님은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 하나님은 정말 공평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예수님 정말 아름다우십니다. 성령님 그 비밀이 너무 고상합니다. 이렇게 고백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사모님이 받은 은혜가 바로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셨다 하는 것이죠. 이 자리에 안 받은 분이 있습니까? 우리가 이런 주님을 바라보게 되면 악한 세상 가운데에서도 불평하지 않고 누구나 찬양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다니엘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살았지만은 울고만 있지 않았습니다. 물론 하루에 3번씩 기도하면서 자신의 처지와 또 고국을 생각하면서 울기도 많이 울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우는 것으로 그치지 않았습니다. 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소망을 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 때로부터 해서 그 다음 벨사살 왕, 또 다리오 왕, 그리고 바벨론이 무너지고 난 다음에 페르시아가 이제 지배를 하고 페르시아의 초대 왕이었던 고레스 왕 원년까지 무려 4대 왕조에 걸쳐서 총리직을 수행하는 전무후무한 인물이 되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다윗은 또 어떻습니까? 시편 57편은 사울 왕을 피해서 도망다니던 다윗이 굴 속에서 잠을 자고 이런 새벽에 드린 기도입니다. 새벽에 일어났을 때 다윗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오늘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어쩌면 오늘 내가 다 사울에게 잡혀서 죽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다윗은 일어나서 동굴바닥에 엎드려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시편 57편 1절 보세요.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한마디로 살려달라는 눈물의 기도였습니다. 오늘 제가 죽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 이 재앙이 좀 피할 수 있도록, 나를 지나갈 수 있도록 나를 살려주십시오. 이런 기도였습니다. 그런데 기도가 갑자기 바뀝니다. 57편 7절 보세요.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당장 죽을 것 같이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애걸 복구하던 다윗의 기도가 갑자기 몇 절 안 지나서 7절에 가면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도로 바뀝니다. 하나님, 나는 내 마음을 정했습니다. 이제 내 마음을 확실히 정했습니다. 이제부터는 더 이상 낙심하면서 절망하며 살지 않겠습니다. 모든 나라들과 모든 민족들 가운데 주님을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양하며 살겠습니다. 이런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랬습니까? 왜 이런 기도가 나올까요? 주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다윗과 함께 하셨던 주님, 지금까지 다윗을 구하시고 사울의 위협으로부터 계속해서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 그 손길을 다윗이 믿고 또 그 주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절망 가운데 어두움 가운데 살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 주님을 저는 믿고 날마다 그 주님을 찬양하며 살겠다라는 그런 고백의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이 악한 세상에서 살아가는 성도들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그저 우울라 회개하라고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노래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세상 살아가면은 우울 일이 계속 일어납니다. 눈물이 마를 날이 없습니다. 어떨 때는 우울증에 걸릴 정도입니다. 그러나 주님을 바라보게 되면은 그 마음이 달라진다 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기도를 해도 탄식이나 원망, 두려움, 염려, 애통하는 것으로 그 기도가 그치지 않습니다. 기도의 끝에는 항상 감사와 확신과 기쁨의 노래로 마치게 됩니다. 만왕의 왕이 되신 주님이 이미 나와 함께 동행하시고 늘 내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약시대에 오면 사도 바울은 또 어떻습니까? 복음을 전하다가 빌립보 감옥에 갇힌 바울과 실라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 차디찬 어두운 감옥 바닥에서 탄식하고 눈물로 시간만 보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을 향해서 찬양을 합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감옥 문이 열리고 자기를 채웠던 그 수갑들이 다 풀어집니다. 이걸 보고 간수들이 깜짝 놀라서 이제 죄수들이 다 도망가면 어떡하나 걱정이 돼가지고 두려울 때에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그 간수들을 구원해 주시는, 그 가족들까지 구원해 주시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악한 바벨론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했듯이, 그리고 이제 다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은 악한 바벨론을 상징하는 이 사탄의 세력들도 다 없애주신다는 것을 믿고, 비록 세상 가운데 살지만 세상을 노래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이 오늘 시인이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이런 일화가 있습니다. 영국의 어느 목사님이 스코틀랜드에 집회를 인도하러 갔다가 묵었던 여관에서 일하는 소녀에게 매일 주님께 기도하라고 하면서 주님, 저 자신을 보여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라고 권해주었습니다. 얼마 후에 그 여관 주인을 만났는데요. 그 소녀가 아주 버릇이 나빠졌다고 불평합니다. 밤낮없이 울기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그 소녀를 다시 만나가지고 기도를 또 가르쳐 줍니다. 이제부터는 기도할 때에 주님, 저에게 당신을 보여주세요. 이렇게 기도해 보거나. 그리고 몇 년이 지나서 목사님이 어떤 곳에서 설교를 마치고는 있는데 한 젊은 여인이 찾아와서 이렇게 저를 기억하십니까? 하고 묻습니다. 목사님이 고개를 갸웃거리니까 그녀는 자신이 바로 그 여관의 소녀라고 말하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목사님이 첫 번째 기도를 가르쳐 주신 대로 하나님께 저 자신을 보여주세요 라고 그렇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제 안에 추악한 모습들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죄가 너무나 크고
너무나도 악해서 그저 하나님 앞에 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도무지 일어설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다시 오셔서 주님 저에게 당신을 보여주세요. 이런 기도를 하나 하셔서 그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은 당신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큰지 당신의 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저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사랑하셨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더 이상 나에게 죄책감 가운데 살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더 이상 울지 않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하면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정말 기쁘게 행복하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이런 고백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바벨론과 같은 세상에서 우리가 울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살 수 있는 비결은 바로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바벨론 강가에서 울던 시인이 하나님을 바라보았을 때에 그 시인의 마음속에는 벅찬 기쁨과 감사와 찬양이 터져나왔다는 것이죠. 이런 맥락에서 스코틀랜드 설교자 로버트 모레이 맥체인 목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 예수를 힘써 바라보십시오. 자신을 한번 주목할 때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10번 주목하십시오. 그리스도는 참으로 사랑스러우신 분이십니다. 무한한 위험 가운데 계시면서도 죄인들을 향해 한없는 은혜와 자비를 베푸십니다. 죄인 중에 괴수에게조차 말입니다. 그러니 주님의 미소를 한껏 누리십시오. 그분의 빛나는 광채에 온몸을 녹이십시오. 사랑으로 당신을 주목하여 보시는 온유한 시선을 느끼면서 전능하신 그분의 품에서 쉼을 얻으십시오. 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을 바라보면은 우리가 기쁨을 누릴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을 바라보면은 절망밖에 없습니다. 무한 경쟁 시대, 약육강식의 이런 사회에 살면서 우리는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 능력이 이것밖에 안 되는가? 나보다 잘난 사람을 보면서 항상 상대적인 박탈감에 시달립니다. 그러나 주님을 바라보게 되면 주님은 그 모든 것을 뛰어넘게 하십니다. 가장 약한 자 같으나 가장 강한 자로 우리를 만들어 주십니다.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 우리를 만들어 주십니다. 그게 바로 주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능력입니다. 혼자 있더라도 우리가 자연스럽게 주님이 생각이 나야 됩니다. 그러나 어떻게 하든지 주위 사람들과 함께 주님을 바라보는 그런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가족들이 늘 주님을 바라보며 산다면 그 가정에 어떤 어려운 일이 생길 때 얼마나 힘이 되겠습니까? 또 내가 소속된 그룹이 다 주님을 바라보며 산다면 그 사람들과 함께 모일 때마다 얼마나 큰 은혜를 누리겠습니까? 또 교인들이 주님을 다 바라보며 산다면 이렇게 함께 모여 예배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겠습니까? 성령의 충만함은 사람의 숫자에 좌우되는 게 아니라 그 모인 사람들이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인지 아닌지에 따라서 좌우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 애국자들입니다. 성도들의 애국은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며 살면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를 쉬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기도가 주님의 마음을 움직이고 나라를 살리는 것입니다. 지금도 눈물밖에 나오지 않는 그런 처지에 있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이번 주간에는 또 어떤 일이 일어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면은 놀라운 확신이 생기고 주님이 나를 지키시고 나를 인도하신다는 그런 믿음 가운데 찬양이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날마다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절망을 벗어 던지고 소망과 확신 가운데 주님을 찬양하면서 주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그런 진정한 그리스도인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함께 찬양할 것은요, 하나님이시여라는 찬양입니다. 가사에 나오는 것처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고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겠습니다 하는 이런 마음 가사를 담아서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말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을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을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바벨론 강가에 앉아서 그 시온을 기억하며 슬피 울었던 시인이 이제 하나님을 바라보았을 때에,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바라보았을 때 더 이상 울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의 힘이 되시고 구원이 되시고 나의 모든 것 되신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만 노래하겠다고, 하나님만 찬양하겠다고 결단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보았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도 그런 결단과 그런 다짐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런 삶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이런 마음을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 통하여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깨닫게 해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포로주인 바벨론 강가에 앉아서 아버지, 포로로 잡혀온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면서 그렇게 슬피 울던 시인이었지만 이제 다시 눈을 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깨닫고서는 이제 더 이상 절망의 노래가 아니라 탄식의 노래가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겠다고, 하나님만 노래하는 그런 삶을 살겠다고 결단하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내 안에 있는 악한 바벨론은 모두 드러나가 바위에 메어 쳐버릴 정도로 그렇게 결단하며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이런 놀라운 은혜와 그런 결단이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정말 우리도 악한 세상 가운데 살아가지만, 그래서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놓일 때가 많이 있지만, 그렇더라도 결코 아버지 하나님 그것들에 짓눌려서 그저 절망하고 탄식하고 눈물만 흘리는 그런 어리석은 인생이 아니라 정말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나를 어떻게 지키시고 인도하셨는지,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를 어떻게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셨는지 그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고 다시 한번 힘을 얻고 용기를 내서 오늘 시인과 같이 결단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세상을 노래하지 아니하고 더 이상 악한 것들에 짓눌리지 아니하고 더 이상 눈물만 흘리지 아니하고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만 노래하겠습니다. 결단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모든 악한 것들은 다 드러나가 바위에 메어 쳐버리는 그런 신의 고백과 다짐이 우리 가운데도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늘 하나님 기뻐하는 그런 인생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